오늘은 골로새서 3장 8절에서 15절에 있는 말씀을 가지고 제자의 정체성 감사라는 제목으로 말씀을 함께 나누겠습니다. 먼저 말씀을 봉독하겠습니다. 이제는 너희가 이 모든 것을 벗어버리라. 곧 분함과 노여움과 악의와 비방과 너희 입에 부끄러운 말이라. 너희가 서로 거짓말을 하지 말라. 옛 사람과 그 행위를 벗어버리고 새 사람을 입었으니 이는 자기를 창조하신 이의 형상을 따라 지식에까지 새롭게 하심을 입은 자니라. 거기에는 헬라인이나 유대인이나 할레파나 무할레파나 야만인이나 스고디안이나 종이나 자유인이나 차별이 있을 수 없나니 오직 그리스도는 만유시요 만유 안에 계시니라. 그러므로 너희는 하나님이 택하사 거룩하고 사랑받는 자처럼 긍휼과 자비와 겸손과 온유와 오래 참음을 옷 입고 누가 누구에게 불만이 있거든 서로 용납하여 피차 용서하되 주께서 너희를 용서하신 것 같이 너희도 그리하고 이 모든 것 위에 사랑을 더하라. 이는 온전하게 매는 때니라. 그리스도의 평강이 너희 마음을 주장하게 하라. 너희는 평강을 위하여 한 몸으로 부르심을 받았나니 너희는 또한 감사하는 자가 되라. 아멘.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2022년 추수감사주의를 맞이하면서 우리가 감사에 대한 부분을 함께 말씀을 통해서 나누기 원합니다. 제자로서 하나님의 은혜에 대해서 얼마나 감사하고 있는지, 내가 살아가는 삶의 상황과 환경 속에서 내가 감사의 조건이 무엇인지를 발견하게 도와주시고 이 시간 말씀을 통해서 깨닫는 지혜를 허락하여 주옵소서. 모든 것 감사드리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오늘은 2022년도 추수감사주일입니다. 사실 지금까지 3년 지난 시간 동안 팬데믹을 지나오면서 우리는 정말로 수없이 많은 감사의 조건들을 가지고 있을 것이라 생각합니다. 그 가운데서 가장 감사한 것은 저 개인적으로는 아직도 내가 살아있어서 살아가는 가족과 함께 생활을 하고 있다는 사실이 저에게는 가장 큰 감사의 조건이 아닐 수 없습니다. 그러나 나라마다 또 각 개인마다 힘들고 어려운 시간을 보내는 사람들도 얼마든지 있습니다. 아직도 전쟁을 겪고 있는 나라가 있고 대한민국도 얼마 전 큰 참사로 인해서 수많은 젊은이들이 가족을 떠나고 결국은 가족들은 슬픔에 이루 말할 수 없이 힘들고 어려운 시간을 보내고 있음을 우리가 봅니다. 미국에서도 쉬지 않고 총기 난사 사건이 일어나고 수많은 위험에 노출되어 있는 사건들이 매일 나오면서 그로 인해서 수많은 어린아이들, 사람들이 생각지 않은 시간에 죽음을 맞이하고 결국 가족들은 가족을 잃은 슬픔을 맞이하고 있는 현실은 우리 마음에 참으로 안타까운 또 슬픔을, 그리고 우리 가정도 우리 자녀들도 안전하지 못한 상황에 놓여 있음을 깨닫게 됩니다. 이런 사회적 환경과 상황 속에서 우리는 추수감사절을 맞이하고 있습니다. 그러나 한편으로는 이 절기에 즐기기 위해서 수많은 가정과 가족들은 여행 계획을 세우고 또한 가족들이 함께 모여서 즐거운 파티를 준비하고 있는 가정도 있을 것입니다. 이처럼 사실 내 가족과 직접적인 연관이 없는 사람들에게 추수감사주일은 일상인 뿐입니다. 오늘 여러분에게 있어서 2022년도 추수감사절은 어떤 의미가 있습니까? 사실 매년 우리가 추수감사절을 맞이하면서 늘 감사에 대한 설교를 듣고 보게 됩니다. 많은 사람들이 원하는 감사의 조건이 있습니다. 그것은 건강하고 행복하고 내가 바라고 원하는 것이 이루어진 후에, 그리고 연초에 내가 기도했던 제목들이 이루어지고 난 후에 나의 원함이 이루어진 것에 대한 감사를 하는 것이 일반적인 사람들의 감사의 모습입니다. 그리고 아직 만약에 이루어지지 않은 기도 제목이 있거나 해결되지 못한 문제가 있거나 혹은 내가 바라는 것이 이루어지지 않았을 때에는 감사의 고백이 나오지 않는 것이 또 우리의 모습이기도 하죠. 그런데 더 나아가 생각지 않은 슬픔과 아픔을 경험하는 일이 생기거나 혹은 사랑하는 가족이 죽음을 맞이하거나 집안에 안 좋은 일이 생기거나 혹은 질병으로 인해서 건강에 문제가 생기는 등 우리가 원하지 않는 일들이 생길 때 감사하는 사람은 별로 없을 것입니다. 아이들을 셋이나 키우다 보니 아이들의 특징 중 하나는 자신들이 원하고 바라고 기다리는 것이 이루어지면
말이라도 땡큐라고 하는데 조금만 자신들이 원하는 것이 아닌 다른 것을 요구하거나 혹은 싫은 소리를 하거나 좀 더 잘 되라고 권면을 하게 되면 싫어하면서 얼굴을 바꾸고 화를 내는 또 짜증을 내는 모습을 종종 봅니다. 그런 어린아이의 모습이 바로 우리 신앙인들의 모습과 별반 다르지 않습니다. 오늘 본문 역시 중요한 초점은 옛사람의 모습을 버리고 새사람이 되라는 것이고 그로 인해서 새로운 삶에서 늘 감사하는 자가 되라는 내용을 포함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우리는 모두가 언제나 옛사람의 모습에 머물기를 원하고 있습니다. 이런 우리에 대해서 성경은 어린아이와 같은 옛사람의 모습에 머물러 있는 것을 원하지 않는다고 말씀합니다. 고린도전서 13장 11절 내가 어렸을 때는 말하는 것이 어린아이와 같고 깨닫는 것이 어린아이와 같았고 생각하는 것이 어린아이와 같다가 장성한 사람이 되어서는 어린아이를 버렸노라. 방금 읽은 말씀처럼 우리가 어린아이와 같은 신앙에서 장성한 사람이 되어야 하는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가 죄된 존재이기 때문에 새로운 삶을 사는 것, 새 사람이 되는 것에는 별 관심이 없습니다. 어떻게 보면 우리는 우리의 삶이 하나님의 뜻과 상관없는 삶을 추구하고 또 살려고 하고 있는 것은 아닌지. 그럼에도 불구하고 오늘 말씀은 추수감사절을 맞이하면서 우리에게 감사하는 자가 되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이 시간 말씀을 통해서 우리가 감사하는 자가 되기 위해서 어떠한 과정을 거쳐야 하는지 그리고 어떤 삶의 모습이 있어야 되는지를 돌아보고 우리 모두가 2022년 추수감사절을 맞이하면서 감사하는 자가 될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을 드립니다. 첫째, 본문에 보니까는 옛사람과 그 행위를 벗어버리라 말합니다. 오늘 본문에서 옛사람과 그 행위를 벗어버리라고 하면서 옛사람의 모습과 삶이 무엇이냐 이렇게 말합니다. 분함과 노여움과 악의와 비방과 너희 입에 부끄러운 말이라 너희가 서로 거짓말을 하지 말라. 미국이나 한국이나 혹은 여러 나라에서 서로 입장 차이가 다른 정치 세력이 있기 마련입니다. 그런데 이런 모습은 나라가 아니라 회사에도 교회에도 가정에도 서로가 다른 가치관과 서로 다른 이해와 기준이 다르기 때문에 서로 원하고 바라는 모습이 여러 상황 속에서 다른 것을 우리가 발견하게 되죠. 이런 모습은 인간의 역사에서부터 계속 이어져 왔던 모습이었습니다. 사회나 문화나 의학이나 역사를 발전시키는 원동력이 사실은 이러한 대립과 갈등과 또 여러 가지 어떤 구조 안에서 발전되어진 것을 보게 됩니다. 옛날 시대에는 왕이나 족장이 있던 시대는 무조건 왕자와 연관된 사람들만 위한 사회로 존재해야 했지만 사회적 평등, 인간의 평등을 원하는 다른 부류의 사람들 때문에 결국 왕자가 무너지고 도신 정권이 무너지고 그 안에서 서로가 다르지만 누구나 그러나 리더들이 사회에 필요한 리더들이 생기는 역사적인 사건을 우리는 지나왔습니다. 지금 사실 교회만 보아도 카리스마가 있고 리더십이 강한 대형교회 목사님들은 신과 같은 존재와 같이 행동하고 말을 하고 그 아닌 누구도 그 목회자의 권위에 아무 말도 못하지 못하는 모습을 보면서 이단들의 그 리더들도 그러한 모습이 있는 것을 보게 됩니다. 그런데 과연 하나님이 원하시던 교회가 그런 교회의 모습이었을까? 반대로 목회자가 스스로 자신의 권위를 무너뜨리고 성도들을 섬기고 성도를 위해서 헌신하는 경우 같은 경우는 성도들의 목소리가 커지고 그들의 맨파워 때문에 교회가 제대로 세워지지 않고 결국 성도들이나 장로님들이 주인된 교회는 자신의 말을 잘 듣는 노예와 같은 목사만 있을 때에만 그 교회에서 생존하는 시대가 되어버렸습니다. 그런데 참으로 아이러니한 것은 정치적인 입장의 차이, 각자 신앙의 차이가 서로 대립할 때 가장 나타나는 많은 모습이 뭐냐? 오늘 본문에 등장하는 옛사람과 그 행위의 모습이 나타난다는 것입니다. 특히 요즘 한국에서 유튜버를 통해서 누구나 자신의 원하고 바라는 말을 할 수 있는 시대를 맞이하면서 얼마나 많은 사람들이 자신의 뜻과 맞지 않는 타인에 대한 비판과 비난 그리고 악의적인 말을 하는 것을 수없이 보게 됩니다. 물론 생각이 다르고 가치관이 다르고 서로가 바라고 원하는 것이 다르기 때문에 서로 다른 입장에 얼마든지 다르게 말을 할 수 있습니다. 그런데 그 말 안에 목회자들조차도 하나님의 사람이라고 하는 분들이
얼마나 많은 비방과 세상적인 욕까지 섞어가면서 비판을 하는지 들으면서 저는 그분들이 정말 목회자인지 의심이 갈 때가 얼마나 많은지 모릅니다. 우리는 크리스찬이라고 스스로 얘기하면서 나와 다른 사람에 대한 비판과 비방을 일삼고 있습니다. 그런데 그런 우리의 모습을 오늘 본문은 뭐라고 말하느냐? 옛사람의 모습과 행위라고 정의합니다. 그리고 그러한 삶의 모습을 버리라고 합니다. 왜냐하면 우리가 그런 삶을 계속 살아간다면 그런 모습으로는 천국에 들어갈 수 없기 때문이죠. 요한복음 3장 5절 예수께서 대답하시되 진실로 진실로 내게 이르노니 사람이 물과 성령으로 거듭나지 아니하면 하나님 나라에 들어갈 수 없느니라. 마태복음 5장 3절 심령이 가난한 자는 복이 있나니 천국이 그들의 것이며. 마태복음 5장 19절 그러므로 누구든지 이 계명 중에 지극히 작은 자 하나라도 버리고 또 그같이 사람을 가르치는 자는 천국에서 지극히 작다 일컬음을 받을 것이요 누구든지 이를 행하며 가르치는 자는 천국에서 크다 일컬음을 받으리라. 마태복음 7장 21절 나더러 주여 주여 하는 자마다 다 천국에 들어갈 것이 아니요 다만 하늘에 계신 아버지의 뜻대로 행하는 자라야 들어가리라. 방금 읽었던 이 네 가운데의 말씀에 공통점이 있습니다. 그것은 뭐냐? 변화된 삶, 옛사람의 모습을 벗어버리고 물과 성령으로 새롭게 거듭나는 것, 내 심령이 가난한 자로 낮아져서 작은 자로 하나의 작은 자 한 사람에게 하나님의 사랑과 은혜를 나누는 것, 또 말씀의 뜻대로 살아가는 자들에게 천국이 주어진다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오늘 내가 하는 말 한마디, 내가 하는 행동 하나가 누군가를 힘들게 하고 어렵게 하고 비판하고 판단하기만 한다면 내가 하나님 앞에 설 때에 하나님의 판단은 나를 향해 무엇이라고 할 것인지 우리는 생각해 보아야 합니다. 우리는 판단하는 자가 아니라 하나님 앞에서 판단을 받는 자이고 내가 살아온 시간과 모든 것에 대해서 심판을 받는 자임을 깨달아야 합니다. 로마서 2장 1절 그러므로 남을 판단하는 사람아 누구를 막론하고 내가 핑계하지 못할 것은 남을 판단하는 것으로 내가 너를 정죄함이니 판단하는 내가 같은 일을 행함이니라. 야고보서 4장 11절 형제들아 서로 비방하지 말라. 형제를 비방하는 자는 형제를 판단하는 자는 곧 율법을 비방하고 율법을 판단하는 것이라. 내가 만일 율법을 판단하면 율법을 주는 자가 아니요 재판관이로다. 우리는 판단할 수 있는 사람이 아닙니다. 우리를 판단할 수 있는 분은 오로지 하나님 한 분밖에 없음을 깨닫고 저와 여러분들이 옛사람과 그 행위를 버리는 새사람으로 거듭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을 드립니다. 그래서 하나님을 만날 때에 하나님의 칭찬과 인정을 받을 수 있는 또 영생을 누릴 수 있는 믿음의 시민들 되시기를 바랍니다. 둘째는 새사람을 입은 자처럼 살아라 말합니다. 그런데 그 새사람의 특징이 뭐냐? 긍휼과 자비와 겸손과 온유와 오래 참음을 옷 입고 누가 누구에게 불만이 있거든 서로 용납하여 피차 용서하되 주께서 너희를 용서하신 것 같이 너희도 그리하고 이 모든 것 위에 사랑을 더하라. 이것이 새 사람의 특징이라고 말합니다. 사실 이 말씀을 읽으면서 이렇게 사는 것이 쉬울까? 어떻게 보면 불가능할 것 같은 삶의 방식과 상황을 요구하시는 것을 봅니다. 그런데 저는 제 주변에서 이렇게 변화된 새롭게 변화되신 사람들을 너무나 많이 보았습니다. 그리고 그들의 공통점은 성령의 임재를 통해서 확연하게 옛사람과 새사람으로 삶이 다르게 바뀌었다는 것이죠. 개인적으로 이런 삶은 인간의 힘과 능력으로는 또 자의적인 어떤 것으로 할 수 없지만 오직 하나님이 성령으로 우리를 만져주실 때 가능하다고 저는 믿습니다. 마가복음 10장 27절 예수께서 그들을 보시며 이르시되 사람으로서는 할 수 없으되 하나님으로는 그렇지 아니하니 하나님으로서는 다 하실 수 있느니라. 근데 여기서 한 가지 우리가 생각해 볼 것이 있습니다. 하나님은 전지전능하신 분인데 왜 사람들을 이렇게 다 로봇처럼 프로그램만 해서 처음 태어날 때부터 새 사람으로 태어나게 안 하셨을까? 그러면 세상에 죄악이 가득할 일도 없고 사람들끼리 싸울 일도 없고 사람들은 모두 하나님의 나라에서 이 땅이 이루어지는 것이 될 텐데 라는 생각이 들었습니다. 사실 하나님은 얼마든지 그렇게 세상을 만들 수도 있었고 인간을 만들 수도 있는 분입니다. 그러나 우리가 잘 아는 것처럼 하나님은 우리를 사랑하시기 때문에 자유의지를 주셨습니다. 인간 스스로가 하나님을 선택하고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기를 원하시는 분입니다. 이것이 바로 하나님의 사랑의 증거인 것입니다.
만약 하나님이 인간을 처음부터 만드실 때 로봇처럼 하나님이 원하는 대로 움직이는 존재로 만들었다면 이 세상은 하나님이 필요하지 않은 세상이 될 것입니다. 그러나 하나님은 인간을 사랑하셨기 때문에 스스로 말씀에 순종하고 하나님을 선택하기를 원하셨던 것입니다. 그러나 인간의 죄성이 너무 악독하고 강해서 결국 예수님을 이 땅에 보내신 것이죠. 예수님의 보혈의 피로 구원을 받은 사람들은 옛사람에서 새사람으로 거듭나는 성화의 과정을 통해 우리가 하나님의 사랑을 나타내고 하나님의 영광을 드러내고 하나님의 나를 이 땅에 만들어내기를 원하시는 것입니다. 이 원리는 부모와 자식 간에도 똑같은 원리가 적용이 됩니다. 육신의 부모로부터 태어난 아이들은 어린아이, 유아기, 청소년, 청년 시간을 지나서 자신의 삶을 찾아갑니다. 그런데 사춘기와 여러 가지 시간을 보내면서 부모가 원하고 바라는 삶으로 자라야 되는데 그 안에서 수없이 충돌하고 갈등하고 싸우는 모습을 우리가 보게 되죠. 어떨 때는 정말 힘들고 어려운 갈등과 또 특히 미국에서는 언어의 소통의 문제, 문화의 문제, 그래서 정말 가족 안에서 화목을 이룬다는 것이 정말 쉽지 않지만 부모들이 바라는 것은 사실은 단 한 가지입니다. 아이들이 스스로 자라서 어른이 되어가고 그 안에서 자신의 꿈을 찾아서 행복하고 건강하게 살기를 바라는 것이 부모의 마음입니다. 오늘 본문에 있는 세 사람의 기준은 하나님이 우리에게 요구하시는 것으로 참으로 힘들고 어려운 모습인 것은 맞지만 중요한 것은 우리가 새 사람이 되지 않으면 하나님 나라에 들어갈 수 없고 하나님의 아들을 십자가에 죽였음에도 불구하고 하나님의 그 사랑을 저버리는 존재가 될 수밖에 없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하나님의 은혜와 사랑 때문에 새 사람으로 될 수 있는 기회를 예수님을 통해서 주셨다는 사실입니다. 오늘 본문에 있는 말씀처럼 긍휼과 자비와 겸손과 온유와 오래 참음을 옷 입고 누구에게 불만이 있든 거든 서로 용납하여 피차 용서하되 주님께서 우리를 용서하신 것 같이 우리도 그렇게 하라고 말씀하시죠. 우리가 얼마나 많은 죄를 지었습니까? 얼마나 악독합니까? 얼마나 정말로 하나님의 말씀을 거역합니까? 그런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를 용서하신 것 같이 우리 또 다른 사람들을 그렇게 용서하라고 말씀합니다. 그리고 그 위에 사랑을 더하라고 하죠. 이 말씀이 우리에게 필요한 이유는 저와 여러분이 하나님의 자녀이기 때문입니다. 또한 예수님의 제자이기 때문입니다. 우리의 정체성이 세상에서 빛과 소금의 삶을 감당하는 크리스천이기 때문에 우리는 이런 삶을 살아야 하는 새 사람인 것입니다. 이 사실을 받아들이고 안 받아들이고의 문제가 아니라 상대가 누가 되든 나와 전혀 다르고 이상한 사람이라 할지라도 우리는 그들에게 새 사람으로 존재해야 한다고 성경이 말씀하고 있습니다. 사실 시간이 흘러서 인간의 역사가 계속 흐를수록 우리가 살고 있는 시대는 점점 악해지거나 더 나빠질 것입니다. 왜냐하면 인간의 역사는 발전과 더불어서 좋아지는 것보다 나빠지는 삶의 환경을 만들어왔기 때문입니다. 지금도 우리는 기후 이상 변화에 대한 문제가 드러나고 있고 나라마다 핵전쟁의 위험에 놓여져 있고 새로운 바이러스 출현에 대한 심각한 문제를 가지고 있고 세상의 지진과 홍수와 가뭄과 화산폭발과 자연재해 앞에서 우리 환경은 언제나 어디서든지 나도 모르게 죽음이라는 문제가 우리 옆에 와 있다는 사실을 경험해야 합니다. 누가 언제 어디서 죽든지 그것이 나와 연관된 사람이든 아니든 간에 중요한 것은 우리가 모두 그런 환경에 놓여 있다는 사실입니다. 그 속에서 하나님은 우리가 새 사람으로 하나님의 사랑과 은혜를 드러내는 존재로 살기를 바라고 있습니다. 우리는 한치 앞을 내다보지 못하는 유한한 인간임을 잘 압니다. 그래서 하나님은 언제 우리를 부르실지 모르지만 저와 여러분이 새 사람으로 하나님의 마음에 합한 하나님의 뜻에 순종하는 삶을 살 때 우리가 천국에 들어간다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부디 바라기는 저와 여러분들이 새 사람으로 거듭나는 시간이 될 수 있기를 간절히 축원을 드립니다. 셋째, 한 몸으로 부르심을 받았으니 감사하는 자가 되라 말합니다. 우리는 서로 다르고 삶이나 상황이나 나라가 달라도 성경은 우리 모두가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하나라고 말합니다. 이 세상에 똑같은 사람이 하나도 없고 심지어 지문이 같은 사람이 하나도 없습니다. 이렇게 사는 것이 불가능할 수도 있습니다. 그런데 성경은 우리 모두가 하나님의 창조된 피조물이자 하나님의 자녀라는 사실을 계속 말씀합니다. 그래서 우리가 성경으로 말미암아 새 사람으로 변화될 때
성령의 역사를 통해서 세상을 변화할 때 우리에게 나타나는 모습이 뭐냐? 오늘 본문은 그리스도의 평강이 너희 마음을 주장하게 하라. 너희는 평강을 위하여 한 몸으로 부르심을 받았으니 너희는 또한 감사하는 자가 되라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예수님이 주시는 평안을 위해서 우리는 한 몸으로 부르심을 받았다고 말씀합니다. 그리고 성경은 몸뿐 아니라 한 성령을 주셨다고 계속 말씀하고 있습니다. 고린도전서 12장 13절 우리가 유대인이나 헬라인이나 종이나 자유인이나 다 한 성령으로 세례를 받아 한 몸이 되었고 또한 다 한 성령을 마시게 하셨느니라. 에베소서 2장 18절 이는 그로 말미암아 우리 둘이 한 성령 안에서 아버지께 나아감을 얻게 하심이라. 에베소서 4장 4절 몸이 하나요 성령도 한 분이시니 이와 같이 너희가 부르심의 한 소망 안에서 부르심을 받았느니라. 이 사실이 우리에게 얼마나 큰 은혜인지 모릅니다. 왜냐하면 세상의 사회적인 기준이나 가치, 눈에 보이는 것 같고 세상은 사람을 판단하고 정죄하고 때로는 기준이 못 미치면 그 사람을 사용하지 않습니다. 만약에 성경에서조차도 세상적인 기준이나 가치로 구원받을 사람과 구원받지 못한 사람을 구분한다면 이 세상에 구원받을 사람은 하나도 없습니다. 하나님이 세상적인 가치나 기준을 통해서 제시하셨으면 우리는 아무도 구원받지 못합니다. 그런데 성경은 세상과 다른 기준을 우리에게 제시합니다. 즉 그리스도의 피로 구원받아 죄사함을 얻은 누구에게나 그리고 예수님을 구주로 영접한 믿음을 고백한 모든 사람들에게 하나님 안에서 하나라고 얘기합니다. 하나님이 주시는 한 성령으로 말미암아 하나님이 부르신 한 소망으로 나아갈 수 있다고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이것이 바로 은혜입니다. 사실 우리가 잘 아는 것과 같이 인간의 힘이나 능력이나 인간의 그 어떤 것으로 우리는 스스로 구원을 받을 수 있는 존재가 아닙니다. 죄를 가득한 존재이고 또 우리는 하나님의 나라에 들어갈 수 없는 존재인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하나님은 값없는 은혜로 우리를 구원해 주셨습니다. 우리는 예수님의 평강을 위해서 우리의 삶을 함께 나누고 그 안에서 부르심을 받은 입은 한 형제로서 감사하는 자가 될 때 우리의 모습을 보시면서 하나님은 행복하고 즐거워하신다고 말씀하시는 것입니다. 부모의 입장에서 형제들이 서로 싸우고 막 질투하고 어떤 상황 환경 안에서 막 대립하고 갈등하는 모습을 보면요 사실 부모들의 마음이 가장 아픕니다. 그런데 이 세상에 존재하는 모든 사람들은 다 하나님의 자녀입니다. 그런데 서로 싸우고 다투고 전쟁을 벌이고 하고 있는 모습을 볼 때 하나님의 입장에서 얼마나 마음이 아프시겠습니까? 우리는 인종, 문화, 나라, 언어가 모두 다르지만 우리의 정체성은 모두 하나님의 자녀이고 하나님의 백성들이라는 사실은 변하지 않습니다. 그래서 하나님 안에서 우리 모두가 구원을 받아 하나님의 예배하신 천국에 들어오시게 하기 위해서 예수님을 이 땅에 보내신 것입니다. 이 사실을 믿고 깨닫는다면 우리가 어떻게 감사하지 않을 수 있겠습니까? 저와 여러분 모두가 하나님의 존귀한 자녀이고 이 세상에 존재하는 모든 사람이 하나님의 백성이라는 사실, 우리는 평화와 화평의 도구가 되어서 우리가 존재하는 가정에서 시작해서 우리 주변에 여러 가지 힘들거리는 사람들을 함께 도우며 그들과 함께 웃고 웃을 수 있는 추수감사절이 될 때 하나님은 우리를 통해서 기뻐하실 줄 믿습니다. 결론입니다. 말씀 한 구절 읽고 마치겠습니다. 에베소서 2장 16절에서 22절 또 십자가로 이 둘을 한 몸으로 하나님과 화목하게 하려 하심이라. 원수된 것을 십자가로 소멸하시고 또 오셔서 먼 데 있는 너희에게 평안을 전하시고 가까운 데 있는 자들에게 평안을 전하셨으니 이는 그로 말미암아 우리 둘이 한 성령 안에서 아버지께 나아감을 얻게 하려 하심이라. 그러므로 너희는 외인도 아니요 나그네도 아니요 오직 성도들과 동일한 시민이요 하나님의 권속이라. 너희는 사도들과 선지자들의 터 위에 세우심을 입은 자라. 그리스도 예수께서 친히 모퉁이 돌이 되셨느니라. 그의 안에서 건물마다 서로 연결하여 주 안에서 성전이 되어가고 너희도 성령 안에서 하나님이 거하실 처소가 되기 위하여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함께 지어져 가느니라. 오늘 하나님의 아들 독생자 예수님은 십자가로 하나님과 우리를 화목하게 하기 위해서 십자가에서 죽으셨습니다. 그리고 우리에게 평안을 주시며 우리 모두가 하나님의 아버지 앞으로 나아가기를 원하고 있습니다. 예수님은 친히 모퉁이 돌이 되셔서 우리가 서로 연결되고 성령이 거하시는 성전이 되기를 바라시며 그래서 우리 모두가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함께 하나님의 성전으로 지어가기를 바라십니다. 이 사명을 감당할 수 있는 믿음의 심신들이 될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을 드립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우리가 부르심을 받은 한 형제이고
하나님 안에서 우리는 모두 하나님의 백성입니다. 옛사람의 모습은 인간적인 모습들로 서로를 비방하고 비판하고 평가하고 사람을 절망시키지만 새사람은 서로 사랑하며 서로 용납하며 서로 하나님의 사랑을 나누는 존재들입니다. 그리고 우리가 그런 존재가 되어서 우리를 위해서 십자가에 죽으신 그 예수님의 십자가의 구원으로 말미암아 우리가 하나님 나라의 백성이 된 것을 감사합니다. 늘 감사하는 자가 되게 도와주시고 우리의 삶을 통해서 하나님의 능력을 나타내게 도와주옵소서. 모든 것 감사드리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기도하옵나이다. 아멘.